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성경 몽독과 신앙 고백하시는 분을 이제 소개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청년 성도가 된 한 친구가 빠지는 바람에 11명이 되어서 12명이었을 때는 한 3달에 한 번씩, 그쵸. 3달 건너 한 번씩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꼭 4번씩은 순서를 맡으셨고 5년이 되었으니까 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배 순서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많은 혹시나 우리도 보금자리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성경 봉독 순서가 많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가끔 이제 편집을 하느라고 이제 부득이하게 설교 부분만 이제 잘라서 따로 영상을 올리는데 이렇게 저를 보면 꼭 머리가 정수리밖에 안 보여요. 앞을 보고 말을 안 하고 꼭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가 좀 갈수록 휑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정수리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화면을 보고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쓸데없는 말씀 한마디 좀 드렸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네, 금요일, 예. 11시 22분. 또 그 장면을 떠올리면, 한 20여 분간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정수리가 주로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읽으시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앞에 화면을 보고 마치, 너무 자연스럽게 방송하는 것처럼, 말을 유려하게 잘 하지 못해도, 그 내용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도 정수리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다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드렸었는데, 디모데가 바울을 고린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바울에게 온 디모데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관해서 디모데가 아주 희망찬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바울의 편지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소식만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디모데가 들고 온 소식 가운데에는 사도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 가운데 동료 신자의 죽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죽음에 관한 문제는 죽음 이후의 시간, 즉 부활의 복음에 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훗날 언제인지 모를 영생과 부활에 관한 믿음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죽음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편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소위 설교 시간에 뭐 감동적인 예화, 웃기는 예화 뭐 다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글들을 쓸 때에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예화보다 사실은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던 바울이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써 내려갈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를 만난 사도였지만,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정작 죽음 너머의 세계 그 자체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의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그 무엇보다 강렬했겠지만 그 생명의 경험 역시 어떤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간접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바울 자신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순간 이것을 좀 잊어버리면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내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자신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곳이었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주제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믿고 기대하고 고대하고는 있지만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 즉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개인의 죽음과 부활,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언젠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주님의 그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내가 죽고 천국 가는 것에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개인적인 차원의 것도 결국은 언젠가 이 땅에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온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다음으로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량적으로는 첫 번째 부분이 가장 길긴 합니다만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관된 문제니까요. 그런데 말씀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에 좀 부득이하게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할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다루는 문제는 잠든 사람, 즉 사람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전제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문제고 마음의 돌덩이처럼 꽉 박혀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는 게 약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해야 함을 말하면서도 또 하나의 전제로 다만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좀 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픈데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 정도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대부분의 출신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처하고는 있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포함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결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그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 죽은 사람들이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든 상태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 안에서 잠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데리고 오는 것일까? 바로 죽음의 세계로부터, 혹은 죽음 그 자체로부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곡하게 잠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백하는 잠은, 또 성서가 이야기하는 잠은 단순히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장인데요. 부활장으로 유명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부활을 변증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주님의 날에 대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 이해에서 비롯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경험을 통해 새롭게 이해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장 15절에 주님의 오심입니다. 다르게는 주님의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라고 그렇게 어떤 문장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본래의 표현은 주님의 오심의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가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때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당시에 소위 주님의 말씀 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을,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특히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야훼의 날, 즉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선포했던 야훼의 날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그 분위기는 어둡고 무서운 파멸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날이 임할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라고 하면 사람이 살다가 몇 번 실수하는 차원의 것들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기억도 나지 않는 조그만 죄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라고 막 사람들을 닥달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선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그냥 완전 쓰레기와 같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야 마치 그냥 내 속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닥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불의는 또 구약의 예언자들이 고발했던 이 땅의 불의는 분야를 막론하고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과 약탈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침략하고, 이것이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 차원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마지막 당신의 날에 그 모든 불의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선포했던 야훼의 날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 날까지도, 야훼의 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와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서 마음을 찢으며 당신께로 돌아오는 누구라도, 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적겠죠. 소수이겠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이러한 야훼의 날은 신약성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날로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오심 혹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단순하게 부활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오면 먼저 죽은 신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주님의 날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를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역시 구약의 신앙 고백적 표현들이 다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의 재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장 가운데 하나인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가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그 묘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임재를 바울이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전에 친히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언젠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약속처럼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90 몇 년도였습니까? 90년대 후반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도 안 다녔지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순뻥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만약에 진짜 하늘의 뜻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저는 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아주 영적으로 명석했었어요. 네. 여기서 구름과 공중 역시 일종의 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실 때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천사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예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공중 역시 다른 성서 본문들에서는 하나같이 허공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허공이라고 하니까 막 뭔가 좀 헛된, 좀 허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공중이요, 공중.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의 표현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인 사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중에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바로 주님의 부활, 또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휴거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그 공중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의 통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휴거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중의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의 지배권 역시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모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공동체가 그 마지막 때에 하늘과 공중과 이 땅과 이 땅 아래에까지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공동체가 이런 믿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이고요. 후반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대부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에 관해 할애되고 있었다면 사실은 어쩌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 이거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전반부의 이야기일
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때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주님의 날의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더 쓸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사실 때와 시기만이 아니라 그 날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겨왔던 구약의 어떤 모티브들을 통해서 그 날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또 필요한, 이야기 나누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평생을 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 날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의 빠르고 늦음 자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를 뿐, 또 잠깐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을 뿐, 그 날은 밤의 도둑처럼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올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마치 구약에서 거짓 평화와 안녕을 외쳤던 거짓 예언자와 같은 이들에게는 분명히 멸망이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마치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올려주는 듯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서에서 밤은 상징적으로 낮과 대조되어서요 어두움과 악을 상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놓고 자기의 범죄 계획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축으로 씁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를 선포했던 것처럼 야훼의 날에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위로가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서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모든 신자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만 위로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복음으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잖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때까지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로서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 내적으로도
또 공동체 외적으로도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날마다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